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제 첫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뭐든지 첫 번 시작이 중요해요. 그때 모든 말씀의 중심과 방향이 다 나오기 때문에 첫날 오늘 어제 못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그 자료가 어디 있나? 다윗의 군대에 있나? 여러분이 그 자료를 다 보셔야 됩니다. 교구장들은 그것을 다 흘려보내서 각기 교구 식구들에게 흘려보내서 다 듣도록 해야 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출애굽기를 다 확실하게 뻥 뚫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날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출애굽기는 우리 인생 회복의 총체적인 아웃라인을 다 잡아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사명이에요. 사명. 자, 오늘 여러분이 사명에 대해서 통전적으로 통찰하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사명에 대해 말씀할 텐데 일단 모세가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럼 모세처럼 우리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사명을 받아야 하냐 하는 이 질문에서 그런 경험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사명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신약 시대는요 사명을 이미 다 주셨어요.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물론 모세가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미디안 강에서 가시 불고 떡이 나는 데서 부르심을 받았고 해야 될 목적을 우리가 받았고 그릇을 다 키운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지만은 우리는 모세처럼 다 똑같이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사명을 명받은 거야. 사명을 명을 받은 거예요. 이미 다 받았어요. 신약 시대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 잡고 이미 접수하고 뜨끈뜨끈한 어떤 감동적인 것이 없어도 상관없어.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요 이미 그 사명을 미디안 강에서의 경험을 이미 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하냐면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각자가 주신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이 믿고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야.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미 사명 받은 자의 모세의 지팡이와 능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따로 여러분이 이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모세가 받은 경험을 다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누가 이처럼 모세 같은 경험을 누가 했겠어요? 누가 가시 불고 떨리는 것 같은 거를 받고 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뭐 특수성이 있고 구약에는 특수성이에요. 근데 신약에는요 보편성이에요. 그래서 보편성에서 그래서 요엘서 2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말세는 내가 남정과 여정에게 다 성령을 다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어요. 이거를 여러분 이제 풀어 나가서 이따가 좀 성경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명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명이 이미 다 왔는데 이것을 레마로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깨닫냐 안 깨닫냐의 차이예요. 사명을 깨닫냐 안 깨닫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말씀 받을 때 우리 신약에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다. 이 로고스는 다 받았는데 마음에 깨달은 거. 아, 내가 전도를 해야겠구나. 내가 목사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레마로 딱 가는 순간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보시고요.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는 자신의 백성의 고통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압박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압박에 하는 일을 다 하시고 구원을 위하여 사명자를 준비하셨다가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모세를 일찍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어 부르셨다. 첫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은 이 땅과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다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 땅의 고통을 아시고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백성의 곧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2장 23절에 보시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 땅에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정신문제로 고통당한 사람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0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무리를 보시고 탄식하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요리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현장에는 정말로 복음이 없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할 사람이 없고 또 그 복음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고 메시지를 주고 케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고 사실은 또 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만 참 멘토, 참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이제 목장을 많이 세우고 목자를 많이 만들어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돼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사역자로 부르시고 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는 그래서 이 땅에는 복음을 잘 모르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또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이 땅에는 탄식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사명자지만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시지만 이제 그릇이 되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그릇 따라서 또 올리시고 또 세우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이번에 2022년도를 위한 재직임명은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또 그 시간표 속에서 한 해 한 해마다 재직을 사명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사명자지만 때가 안 된 사람들은 그 정도 쓰시고 때가 되면은 또 그릇이 되면은 또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재직임명은 다 사명자야. 때가 되면서 그릇이 되는 것만큼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명자들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이 재직은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고 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모든 재직의 권한은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여러분은 추천을 하는 것뿐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목회하면서 재직을 선발을 공천에서 했지만은 마지막 모든 것은 딱 들고 제가 기도원 같은지 수양관에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을 참고하되 마지막 모든 결정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다고 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세운 재직을 통해서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위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를 통해 쓰시냐면은 몇 가지 특징이 갖고 있어요. 모세를 보면은 첫째는 경건한 부모를 통해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자를 선택하셨는데 이거 100%는 아니에요. 그러면 불신자의 가정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명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경건한 부모가 아니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럼 제가 목사가 됐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는 그냥 경건한 믿음이 있는 좋은 부모를 창구해서 그 사람을 쓰시지만은 더 크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를 보세요. 저는 부모님이 안 믿었는데 단독으로 하나님이 저를 바로 직접적으로 부르셔가지고 쓰시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나 지금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믿음의 부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또 하나님 역사할 수 있죠. 근데 더 크게 쓸 수 있어요. 더 크게 쓰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더 크게 쓰임 받을 거예요. 예. 그러나 보편적으로 딱 해결적으로 경건한 믿음의 자손이야만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26장 20절 보니까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나와요. 레위 지파의 아론의 쭉 보면은 아버지 쭉 레위 지파의 쭉 보면 레위 아들 고핫 자손 중에 아므람이 같은 사촌이야. 아버지의 딸 중에 형제 중에 요게벳이라는 사람은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론, 모세, 미리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 레위기 1장에 보니까는 레위 자손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만나서 결혼했다는 것은 같은 레위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목사님 가정에서 만나서 태어난 사람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는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 경건한 사람을 부모를 통해서 특별히 주목하셔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부모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어떤 사명자를 세울 때 주목하셔요. 불신자보다 훨씬 낫겠죠. 왜냐하면 더 유전받고 더 교훈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경우가 세례 요한인데요. 누가복음 1장 보니까는 여기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서 의롭고 흠이 없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셨냐면은 누구 세웠어요? 세례 요한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결론은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면은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자녀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또는 당대에 믿을 사람 믿는 사명자를 부르시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논을 열어 참고해 주시 바라고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부모가 없는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부르셨고요. 자,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종은 세상 학문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이 일찌감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학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몰래 키웠다가 그래서 갈대 상자에 더 이상 물음쓰기가 커서 키울 수 없어서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띄워서 바로의 공주 밑으로 들어가서 그 왕궁의 학문을 지식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명자가 앞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을 필요성을 알고 미리미리 다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특히 수백만 명 되는 일꾼들을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려면 정치력이 필요하고 조직력이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궁에서 모세에게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경험, 담대함,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전문적인 실력을 갖춰야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목회자를 이제로 보낼 때에 고민을 해요. 그 뭐냐면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현실을 사명을 현상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거. 또 아니면 이제 현장을 많이 공부하고 경험한 사회 경험을 한 다음에 목회자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확률이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서로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먼저 신학 공부를 시키는 거는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약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된 다음에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직장 생활도 하고 회사도 다녀보고 영업사원도 해보고 공장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장사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좀 시켜야 돼요. 나쁘지 않은 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목회자로 전임으로 나가기 전에 그 전에는 좀 전도사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서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지금 여러분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선후배들도 계시지만은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귀는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그러면 세상 경험을 하고 나서 목회자된 사람들은 또 단점이 뭐냐면
이미 세상 맛을 봐. 그래가지고 약간 맛이 가서 변질되고 속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게 받지 않으면 그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사명을 안 받아. 좀 잘 나가다 보면 글로 가버리고 그냥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차이에서 누가 옳다냐는 논쟁이 벌어져요.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나는 신학 공부한 다음에 그런 걸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나는 세상 경험을 한 다음에 신학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알고 서로 보완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바로 된 사람들은 경험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세상 경험을 많이 했어요. 고생 엄청 해가지고 일찌감치 그래서 하나님이 밑바닥을 다 경험해서 노가다도 해봤지, 장사도 해봤지, 다 고생을 죽도록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필연성, 어필되어지는 니드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죠. 그래야만이 또 소스가 있고 설교거리가 생겨요. 그게 없으면요, 설교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경험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부분 어떻게 보충할까라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상 경험을 하는 많은 이유, 그렇다고 무조건 뭐 잡다한 거를 경험하는 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면 모세를 그런 경우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세상에 대한 학문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쓰신 거예요, 특별하게. 그러면 못 배운 사람이 사명자 된 경우하고 많이 배운 사람하고 사명자 된 경우하고 차이가 달라요. 많이 배운 다음에 사명하는 건 좋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이 쓰셨냐면은, 바울은 바리새인의 학파 중에 가말리엘 문화가 나름대로 문화가 있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청년 학자로 차세대 지도자예요. 그 사람. 용변을 잘하고 수사학 여러 가지 다 철학을 다 배웠을 거야. 헬라 철학도 다 배웠을 거야. 그리고 글들 잘 써요. 문장력이 뛰어나. 왜 하나님이 글을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음과 구약의 율법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구약과 복음의, 신약의 복음의 매칭, 연결고리를 하는 탁월한 지성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 누가 그런 걸 했겠어요? 구약의 율법과 성막과 제사장제도와 모든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연결고리를 딱 그리스도로 풀어가잖아. 그리고 제사함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다 풀어가잖아. 로마서는 탁월한 변증서예요. 이 변증서의 내용을 누가 쓸 수 있어? 논리 정연하고 이론적인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요. 그거는 학자인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누가 편지를 쓰겠어요? 다 편지를 썼는데 모든 편지마다, 물론 100% 아니겠어요. 선정된 편지가 있겠지만 그 편지마다 바울 서신이 바로 오늘날 이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신학의 정경으로 채택되는 어마한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가 담기는데, 그걸 누가 하겠어? 글을 잘 쓰는 학자의 영이 있는 바로 바울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인을 통해서 더 크게 쓰셔요. 그래서 많은 걸 알고 배운 사람이 더 써요. 그래서 이게 사업에 실패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것보다, 그래서 목회는 실패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돼? 성공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뛰어난 사람이 신학을 하는 것이 더 탁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또 해본 사람은, 경험해본 사람들은 목회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이 세상 학문과 지성과 이런 거를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거를 많이 배우고 연구를 더 많이 하셔야 해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신학을 공부를 하더라도, 학부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지성을, 많은 경험을 다양하게, 책을 읽든지, 다 100% 우리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서적을 많이 읽어가지고 내가 실전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독서를 통해서 이거를 보충하고 보완해서 많은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후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외에도 제가 많은 걸 그러면서 역사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신문 스크랩하고 많은 것들을 좀 보고, 정보들, 다양한 것들을, 유대인의 이야기, 또 부동산, 이거 이미 다 경험을 다 했어요. 부동산 공부도 하고 경제 공부도 하고 주식 공부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세상 판도라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계속 책을 읽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사명자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교사,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사들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문인이 아니면 학교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대안학교 세우면 대안학교도 학교에서 이제 수능 대학교 들어갈 때요. 대안학교 출신에 대한 그런 자료를 원해요. 이번에 제가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총신대를 집어넣는데 총신대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그럼 대안학교 다녔다면 대안학교 3년 동안 아니 2년 동안 생활기록부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예요. 아, 대안학교도 똑같이 커리큘럼과 생활기록부를 다 짜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걸 누가 하겠어요? 교사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뛰어난 행정과 학사 처리를 할 수 있는 인재를 학교로 투입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사가 된 사람이 월 지도자 경험한 사람이 대안학교에서 전체 교회 학교 행정을 해야 하는 거야. 이걸 알았어요. 앞으로 우리가요 컴퓨터 전문가도 또 우리가 세워서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교회 방송국을 세워나가야 돼요. 또요 여러분 앞으로 저희는 병원을 하기로 원해요. 저는 교회에서 병원 할 거예요. 병원. 그래서 병원 하려면은 교회 안에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물론 그 의사가 이제 나름대로 헌신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의사를 양성을 해가지고 교회 자체 내에 병원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특히 정신병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특별히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내에 의사가 많이 나와서 만약에 자격증을 면허장을 따면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작은 병원이라도 먼저 세워서 이걸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큰 병원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가서 전도의 큰 기독교 병원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세워야 됩니다. 학교, 병원, 특히 정신병 치유. 그래서 정신 치유를 하고 그것과 함께 힐링센터를 만들어서 수양가 만들어서 완전하게 이 땅의 21세기는 정신, 건강 이게 타도가 되거든요.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해요. 우리 후대들이 많이 공부해서 의대에 진학해서 양성해가지고 교회와 조인해서 좀 수련하고 공부하다가 다니다가 교회 하책으로 병원을 세우는 건물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기가 많이 필요하지만 정신병 특별히 지기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재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인재들이 필요하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모세는 이렇게 정말 골고루 다 배웠어. 세상 학문도 배웠죠. 그다음에 미디안 강에서 신본주의 훈련을 배웠어. 신본주의, 미디안 강야는 그래서 인본주의를 깨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성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 뭔가 있냐면은 교만함이 있고 잘난 척을 하고 자기의 실력을 믿고 하나님보다는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야. 미디안 강에 가서 완전히 약호 주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모세가요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요 전쟁과 승리 경험이 있는 거예요. 바로를 대신해서 왕이 될 정도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가 자신만만했잖아. 근데 그 자신만만함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학대된 걸 보고 쫓아가서 구원하다가 나중에 살인자로 쫓겨 누명 써가지고 도망가 버리잖아, 그렇지? 도망간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미디안 강에서 완전히 그냥 납작 그냥 깨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깼냐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말도 못해요. 응?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갈자를 보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이 정도로 완전히 죽어버렸어. 못한다고 할 정도로. 그게 정상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사명의 부르심에 대한 거를 끌어올리려고 자꾸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말았더니 뭐 문둥병이 나오고 뭐 지팡이를 뱀이 나오고 도로 잡아버려도 도로 되고 이러면서 또 하는데 나는 또 입이 뻣뻣하니까는 너 대신 아론이 있지 않냐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너무 죽어가지고 미디안 강에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지상인 사람보다 다 승하였다는 말은 굉장히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나중에 반석에 을 2번 쳐가지고 반석을 2번 쳐가지고 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만큼 백성들이 열받게 한 거예요. 그만큼 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누구나 연단을 통해서 죽는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죽는 경험을 해가지고 잘난 척하다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목회 일곱 실패하다가 그래가지고 약고 죽어가지고 그다가 성령이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모세에 대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론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훈련을 받으면서 준비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여기 좀 설명할게요.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교재 3번을 보시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이사야 60장, 이사야 61장. 제가 이사야만 가지고 지금 사명, 이사야 60장 이후는 사명장이에요. 61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62장에는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을 종에 잠잠케 하느라. 이사야 63장이니까 너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 영어롭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명을 받는데 아까 말한 부분에 이제 이거를 여러분은 깨닫고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아까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는 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바뀌었어요. 다 모세같이 똑같이 오늘날 광야에서 미디안강에 있다가 모세야 뭐 동주야 뭐 무슨 누구야 부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하나님이 사명을 다 명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 모세는 명을 받고 뛰어나가는 거 하고 우리는 이미 명을 받았어. 그래서 그 명을 받은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로 말씀하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 성막 이 모든 거를 다 구약의 모형인데 심지어 이거는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다 한마디로 다 말씀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예요? 다 누구예요?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세처럼 특별하게 지도자가 되는 거 그게 아니라 교회라는 틀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찬양 인도하는 사명자로. 심지어는 우리가 밤마다 철야하는 유아실에서 주무시면서 철야 기도자도 사명자예요. 청소하고 미화하는 도 사명자예요. 꽃꽂이도 사명자예요. 저는 목사로 설교하는 사명자예요. 우리 김상희 사모는 열심히 현장에 전도하는 사명자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만 하는 것도 사명자예요. 여러분이 우리 부목사 사명 있고 우리 김정사님은 지금 반주도 하고 또 열심히 목자 사명자예요. 나는 모세가 아니야? 사명 아니야? 아니야. 사명자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다 지금 다 사명자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그릇이 되면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신약 시대에는 누구나 다 사명자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있죠. 사복음서가 부활 이후에 주시는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살아서 잠깐 계실 동안에 사역하는 건데 거기서 네 가지의 사명을 다 이미 주셨어요. 그 네 가지 사명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마태복음에는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미 주셨잖아요. 이건 다 누구나가 주신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여러분 가서 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서 제자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줘야 돼요. 세례는 우리가 목사님 물세례는 내가 주지만은 여러분이 영접하는 것은 다 사명이에요. 영접하고 그래서 가르치고 지키고 하나님 확립시키고 또 제자로 삼는 것이 누구나 다 해야 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순종하면 여러분이 그런 모세 같은 능력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난다는 거지. 무슨 독을 마시려 해롭지 않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이미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건 이 시대는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되는 거야. 성령. 그래서 이미 사명은 다 명 받았다. 여러분 보세요. 군대 가면 다 여러분 훈련 받고 나서 자대 배치 받을 때 총상 하면서 뭐 누구 뭐 명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쫄병 다 받은 거야. 다 받았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받은 거예요. 다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재직 임명식 있죠. 재직 임명식은요. 여러분 사명을 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이 재직 선언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재직 임명한 다음에 재직 공천한 다음에 재직 임명 받은 다음에 1월 달에 첫 주에 이렇게 재직 선언을 사명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 나는 집사로 건사로 아무개 찬양단으로 개발에 뭐뭐뭐뭐로 명받았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단체로 공동체로 사명을 고백하는 명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이 재직 임명식인 거예요. 이미 그 뭐예요? 그러면 모세가 모세요?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라 신약 시대는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은 거 다 사명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기에 은사, 카리스마를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누가복음은 뭐예요? 누가복음은 부활 이후에 낙심한 신자들이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는데 낙심해서 예수가 왜 죽었는가, 왜 돌아갔는지 실망하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실망했는데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고기를 잡수시고 물고기를 좀 달라고 잡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사실을 설명해요. 내가 13일 만에 죽은 거를. 그랬더니 거기서 제자들이 깨어나요. 깨닫고서 예수가 그러면서 너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는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하라고 또 말씀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사명은 뭐냐면요, 낙심한 사람들을 깨우라. 이미 교회 다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깨워서 시존 신자를 깨우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느끼면서 복음도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사명도 모르고 살아가요. 전도를 오해하고 나는 전도자가 아니야. 아닌데 그런 것들을 다 깨워서 사명으로 깨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뭐예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보니까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낙심해가지고 집에 가서 낚시하고 있고 고기 잡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한 찾아오셔가지고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또 3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실수, 3번 거짓 부정적인 거를 갖다가 3번 다시 신앙 고백하게 함으로써 회복시킴으로써 이제 뭐예요? 너 어린 양을 먹이라. 왜 어린 양이라고 특별히 했을까? 이거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잘 안 되지. 마음에 먹어도 그렇게 고백하지. 예수를 부인하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체질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잘 키워서 체질화시켜야만이 승리하기 때문에 어린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에서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이 무섭죠, 그렇죠?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뿌리 깊게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의 사명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 다 이미 사명 받은 거예요. 응? 난 모세가 아니지, 나는 사명 아니겠네. 그런 경험 없는데 아니다니까. 누구나 다 사명자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2가지밖에 없어.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모세처럼 사명을 받아라. 그러지 않고 이미 다 사명을 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제 다 받았기 때문에 성령만 받으면 된다. 걱정할 거 없다. 10만 받으면 돼. 그럼 성령을 받으면, 건능을 받으면 증거가 올 것이고 증거는 땅까지 증인이 될 거라는 거야. 이제 다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합니까? 뜨겁게 기도만 하면 돼. 이미 받은 거니까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면 능력 받으니까 그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힘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재직 임명할 때 목사님이 뭘 해주고 이렇게 딱 직분을 받으면은 난 못한대요. 아니요, 못하는 하지 마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면은 뭘 줘? 능력을 주고 권세와 지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순종밖에 없어. 제가 무슨 뭐 능력을 뛰어나게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순종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다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모세처럼 각자 현장에서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거지. 다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사명자야. 이제부터 뭐만 들으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만 빵빵하게 받으면 돼. 그리고 주시는 대로 그냥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거야. 교사 직분 그러면 그냥 하면 돼. 예, 끝났어요. 특별히 모세처럼 될 것이 없어. 다 주셨어.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약 시대는 다 우리가 모세가 되었습니다. 각자가 현장에서 모세입니다. 각자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받고 오직 할 일은 뭡니까? 우리 신약 시대는 바뀌었어요. 성령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다 됩니다. 이거 신약 시대에 예수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가 다 사명자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모세처럼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하나님 병을 고치고 그리고 기존 신하를 살리고 어린 양을 먹이는
이 공동체 연합으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모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은 때가 되면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책도 쓰게 하고 다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면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모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면은 사명을 감당하면 다 그와 같은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능력 다 주십니다.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우리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고 따르면은 주님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이 물질 드리는 것도 사명입니다. 물질의 사명, 경제를 가져 돈을 벌어서 헌신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는 것처럼 아버지 물질의 축복을 다 받는 경제의 사명도 받게 하시고 물질 가지고 헌신하는 사명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